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 누가복음 9장 중에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일 때,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다라고 그 기적이 반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사와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복음서가 쓰인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적들을 오늘날 똑같이 행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정말 확고한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 올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인 줄 알아서 그것을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다. 그것도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더 확실하게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누가복음 9장 중에서 18절부터 27절까지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아주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문맥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교환하고 계시죠? 1번에 전문맥이 있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였는가라고 할 때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공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에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가?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 5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일들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타고 간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뒤집히게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하신 일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12제자를 부를 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일대에서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많은 일들을 왜 하셨는가? 왜 질병을 고치셨는가? 왜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왜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똑같이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9장에 12제자를 또 파송해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많은 기적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자 요한인 것 같습니다. 또는 엘리야입니다.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맞는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까? 틀린 대답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너희 제자, 나와 함께 다니는 그 제자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 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왔습니다. 핵심적인 단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이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잘 말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가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한 것이 무엇이냐? 주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했던 것인데 베드로가 잘 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진리,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했는데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대답을 했지만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올바른 대답을 하여서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하게 될 그 일들도 비로소 알려준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혔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22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래, 너 잘 말했다. 시몬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야. 그런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서 많은 권세와 힘과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죽임을 당하러 왔다. 메시아인데 죽임을 대신 당하러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시지만 택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다 그러면 참으로 그리스도가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불쌍한 분이실 것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데 택하신 백성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 참으로 불쌍하고만 그칠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제3일에 어떻게 된다?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나게 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어둠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그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한 가지 덧붙여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사실을 아는 자로서의 제자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덧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덧붙였는데 핵심적인 그 주제 구절이 무엇이냐? 23절입니다. 23절.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일 다 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즐겁고 항상 편하고 항상 기쁜 길로 간다? 아니다.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 자꾸 부인하고 자기가 맡아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내게 맡긴 십자가,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내가 편한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가 드러나는 삶, 내가 나타나는 삶, 그것을 철저히 누르고 억누르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어렵고 힘든 길,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을 따르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이 땅에 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려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아닐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실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또 돌아가신 분으로 참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도 감사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길은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선하고 아름답게 정의롭게 그 길을 해나가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무겁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게 맡겨진 십자가다 생각하며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시호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굳이 아프시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냐고요?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이 있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당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씻을 분이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예. 죄 없다고 그냥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느냐? 그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냥 죄 없이 했다, 너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고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뭐냐면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은 항상 판단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어떤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 재판장이 마음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1,000,000원, 1,000,000원 또는 살인을 지은 그 사람에게 넌 무죄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공의롭지 않은 재판관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에게 그냥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죄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 둘러보니 죄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뭐든지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뿐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어떤 사람도 다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 속내, 그 속내까지 바꿀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율법들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 또 사람의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살인과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 이래 미리 그 구원할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약속했던 것이고, 그 메시아가 어떻게 약속을 계속했는지 구약 성경에 계속 잘 드러나고 있고, 실제로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확증을 받았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난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만족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들이 잘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만 하면 참으로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운 모습일진데, 주님께서는 장사된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아들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잘 드러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장차 부활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고 하면 그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 무슨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나중에 우리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 또한 천국에서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많이 살면 120년 이 정도 산 것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 이후에 또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고난을 벗어나게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주셔서 더욱더 훈련되고 연단받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각자 처해진 형편과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킨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해 보며 잘 연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다가 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참으로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훈련하고 연단받아 천국 백성으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